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성공하는 정체성, 실패할 때는 실패하는 정체성. 어떤 노 교수님이 도대체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일제 때 태어나서 일본 천황 앞에 천황폐하 만세, 해방되니까 대한독립 만세, 6.25가 터져서 북한군이 내렸을 때 인민해방군 만세 불렀고, 살기 위해서 다시 미군이 들어오니 미국 만세. 노년에 이런 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도대체 난 누구냐?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랬다 저랬다는 내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다. 사람의 삶을 영위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자기 모습이 정말 난가? 출세한 내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또다시 떨어졌을 때, 또다시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난가? 어디서 왔는지, 뭘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알지 못하는 길 속에서 먹는 게 좋으니, 출세하는 게 좋으니 희희낙낙하다가 또 떨어지면 도대체 난 누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흔들림 없이 못 먹는 인생의 삶을 살든 성공의 삶을 살든, 남들이 나를 칭찬하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변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일은 흔들거리고 나이 들으면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이 땅에 호흡하가 사는 동안 뭘 위해 사는지를,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환경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배반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굳건히 살 수 있는 이 믿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은요, 여기는 인생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잘 나가도 교만할 필요 없는 겸손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이 말 없이 그냥 침묵하며 사는 거. 말이 있어봐야 그죠? 아주 간단한 먹는 거, 의식주에 대한 얘기만 하고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하는 거. 거기서 자식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모는 거기서 마음에 실망을 느낍니다.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시시콜콜 얘기를 하고 자기 애인 얘기도 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또 자식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는 삶의 힘겨운 것도 얘기하고 그 아이의 희망에 대해 얘기도 하고 내 지난날 이렇게 어려운 삶에서 나를 인도했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 가정은 부하건 가난하건 관계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몸은 교회에 와서 출석은 했는데 마음에 진지한 고백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그건 마치 대화 없는 가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주일날만이 아닌 평소에 가정에서나 또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멀어지지 않는 관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를 안다고 할 때에 이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지, 병이 들었는데도 병을 알지 못한 채 병을 키우며 사는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요즘 대학들도 좋은 의료기관들도 자선단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 올라온 은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수납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굴복시키는 은혜의 성도들, 복음 전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 인생 최대의 발견,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삶이 어려웠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힘겨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성도가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1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즉 지옥과 어둠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실 이것은 한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월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요 모든 인생 속에 이 신음하는 우주 속에 당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예외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자식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남편이 자기를 등한시 여길 때에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물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자식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도 떵떵거리며 살게 자식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면, 제가 한나라면 그냥 기도는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도 자식 주세요. 나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야 이런 기도 안 드리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는요, 슬픔과 고통의 기도가 자기 한을 풀어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들은 다 죽어갔지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 한나의 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고 슬퍼서 눈물 나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는 내 한을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기도의 승화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은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톡 생겼다. 그 여인이 그 자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자기의 한을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생활 속에서 그 기도가 처음에는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비록 소리를 외치지만은 그 소리 외침이 기도로 변할 때는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사방을 둘러볼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중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변해서, 그 기도가 한층 더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 때 기도하잖아요. 돈 떨어졌을 때 기도하잖아요. 낙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향해 가까이 하면 병든 몸을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병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 성령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효신 성도들이 늘 새벽에 나와서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입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모든 교회 활동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교 사역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사회와 국가가 은혜를 입게 된다면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주님 앞에 받아야 할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 내려오는데 소동인이십니다. 웬 소동인과 아니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주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물론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똑같은 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뭐고 주님이 드린 기도는 뭘까? 여러분, 기도도요, 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라는 나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 내 욕심의 기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주님께 맡겨라. 네가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라. 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여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어떤 성도님이 주신 조그마한 화분이 하나 있어요. 선인장께 좋다 그래서 제가 2개를 받아서 가끔 흙을 갈아줍니다. 그런데 선인장 물을 주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풀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풀이지만은, 야, 풀아, 네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냐? 아무리 해도 저는요,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가 한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요, 뒤돌아보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 독일에서 G20, 아주 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놓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에도 그런 회의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연약한 것, 인생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 있기 전까지는 희망이 없어요. 베를린 바깥에서, 독일 바깥에서 시민들이 벌떼처럼 데모합니다. 왜? 부자 나라 20개 나라가 왜 세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느냐?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과연 빈자와 가난한 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다 자기네 나라 이익을 우선 주는 거예요. 해결할 것 같은지만 세계는 점점 문제가 많아져요.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다 배불리 먹고, 정말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허리띠를 풀어줘야지요. 돈을 풀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외치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걸지 말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없이는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왜 이리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돈 풀면 사회가 정상이 됩니까? 그럼 부자들은 고민이 없어야죠. 지식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실히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것을 향한 성도의 끈질긴 기도,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모든 헌신된 삶의 모습, 그거 없이는 이 세상은 낙관할 수 없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훌륭한 학자가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기를,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큰 바위돌에다가도 집어넣고 터뜨리면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서 길을 만들고 거기서 좋은 자원을 얻고, 근데 이게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핵무기들이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그 삶의 모든 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없이는 인생도, 이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살 때에 안양에서 그 인도군 근처에 살았어요. 바로 그 위가 과천 정부종합 제2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굵직한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거기 사는 정부 조직의 국장이 제법 잘 나가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국장으로 있는데, 그 집에 횡재가 찾아왔어요. 미국의 기관장으로 전보 승진 발령이 난 거예요. 경사가 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가서 자식 교육시키는 게, 자기가 미국 가서 잘하면 영주권, 시민권 얻으면 된다 생각하고, 그때는 미국 오는 게 상당한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며칠 있으면 떠나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부하들, 동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거나하게 음식이 나오고, 국장님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다들 그런 인사를 하고, 음식 먹은 다음 또 이제 술도 자연히 나와서 술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좀 취하기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제 집에들 가보시게, 다음에 만나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술이 좀 과했나 봐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운전해 줄게. 그리고 다들 가면서 여보 지금 기다려, 먼저 잘래면 자라, 내가 금방 올게. 그리고 차를 타고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경찰서 전화 왔어요. 누구누구 집 맞습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예, 방금 이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비보가 온 거예요. 운전하러 갔다가 오다가 그만 내리막길에서, 졸음운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절망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접한 그 부인이 혼절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살긴 사는데 인생이 뭔지, 승진이 뭔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혼돈을 일으키고 절망 속에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기록한 대로 이 고백이 내가 사망과 수월의 고통 속에서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이거는요 다 누구에게나 크든 적든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좋은 대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진정한 생의 꽃이 피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인생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7,80억의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이 꽃 한 송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의미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 뜻이 있어요. 어제 새벽기도 시간을 했죠. 잡풀은 없다. 잡풀도 가만히 보면 거기도 열매가 생기고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도 약초가 되고 어딘가에 쓰는데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세월을 사는 거예요. 슬픔의 세월, 절망의 순간 모든 것 가만히 하나님 말씀에 대비해 보면 그것도 다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살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신앙이 없는 믿음 내팽개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없을 때 그것이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실 보배는 질그릇과 반대되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잘 깨져요. 쉽게 상해요. 그런데 이 쉽게 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질그릇을 쇠그릇을 만들고 내가 더 빛난 번쩍거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항상 주님이 내게 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신자의 자기 고백은 첫째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 불쌍한 연약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다. 기도하는 인생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어주는 사다리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결코 설 수 없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내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들이 5 있었대요. 근데 다 괜찮은데 한 녀석이 이게 늘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병도 잘 걸리고
늘 뒤로 빠지고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수줍어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똑같은 나무 5개를 사왔대요. 5 그루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 이 나무 저 뒷산에 가서 심는데 이 나무를 정말 잘 가꾸고 잘 자라게 하는 그 녀석에게는 내가 큰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그저 하나씩 들고선 뒷산에 가서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 아이도 물론 심었어요.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약해 빠졌고 병도 잘 걸리고. 심은 나무를 1년 후에 가보니까요, 다 나무가 고만고만한데 그 제일 병약한 녀석이 심은 나무는 이상하게 잘 자라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거 봐라 프랭크, 네 나무가 이거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네 소원 들어줄 거야. 너는 말이야 내가 보니까 큰 식물학자가 될 것 같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선물 주고 약속대로 선물 주면서 아빠가 큰 격려를 합니다. 프랭크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야, 신기하다. 뭔가 나는 될 사람인가 보다. 마음에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형들 동생들 나무보다 내 나무는 이렇게 잘 자랐을까? 너무 마음이 신기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다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큰한 어스름한 아직 반이 박지 않은 산에서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가면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무를 심고 그 아들에게 늘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때 프랭크는 그걸 안 거예요. 이게 그냥 자란 게 아니구나. 아버지가 내 나무를 키웠구나.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돕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식물학자는 안 됐지만 미국과 세계를 살린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정말 부모가 사랑이시면 자기 혼자 잘 자라는 아이들에겐 관심 덜 둬요. 신자도 그래요. 알아서 내가 다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의, 장로들의 시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버지 눈에 있을 때는 아버지는요, 항상 제일 못나고 바보 같고 얻어맞을 것 같고 병치에 자라는 그 아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난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게 잘 승승장구할 때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자기는 잘났다 그러지만은요, 그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고 언젠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인류대학 들어가기를 원하죠? 최고 연봉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조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도,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뭐 한다고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교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마주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분주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의 자비하심이 임하여서 나로 인하여 뭔가가 변하는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불을 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평생의 과제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갖 파워가 다 왔지만은 스위치를 안 켜면 아무 소용없듯이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삶의 변화는 오고 가는 거예요. 성공 실패는 건강과 병 오고 가는 것이지만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